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45절부터 57절 말씀을 통해서 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라, 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바로 제자들과 함께했던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3년 동안의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에 3년 동안의 사역에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 한 주 동안의 이야기가 이 12장부터 21장까지 전체가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7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를 살려주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38년 동안 병이 치유받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받은 이야기, 그리고 6장에 가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같은 장에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던 기적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됩니다. 바로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따랐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시고 교훈하시게 됩니다. 때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네가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또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7가지 기적들 중에 가장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이야기, 이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것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일 수 있지만,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는 것도 신비하지만, 죽은 사람이 그것도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뒤에 무덤에서 그 죽은 사람이 걸어서 나온다는 것은 이건 더욱더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봤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45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46절에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에게로 가서 이 소식을 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 그럼 됐다. 결론은 하나다. 그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십니까? 요한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이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또 그분이 선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 말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요한은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이야기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응은 안 그렇다는 거죠. 반응은 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이 엄청난 기적을 봤다면 다 믿을 것 같지만 두 가지 반응,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기적을 봅니다. 하나는 보고도 못 믿는 기적이죠. 두 눈으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도 기적인 거죠.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기적이냐? 전혀 보지도 못하고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천국 봤니? 너 지옥 봤어? 너 하나님 봤어?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 어떤 사람들은 물론 지옥을 보고 천국을 봤던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다는 거죠. 아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고도 안 믿는 것도 이상하지만 안 보고 믿는 것도 참 독특한 또 신비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참 신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은 살아가면서 살면서 배우는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살면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게 가장 첫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막 삽니다. 개념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뭐 먹고 살지? 자녀들이 평소에는 걱정 안 하다가 부모님이 안 계시면 오늘 뭘 먹지? 고민하는 것처럼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어쩌면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가집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지? 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두가 이 고민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겠죠.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런데 좀 더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내가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막상 돈을 막 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있지?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는 하는데 내가 왜 고생해야 되지? 내가 이 고생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대학교까지 나와야 돼? 아니, 박사학위가 왜 필요해? 내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질문. 실제로 이 정도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조금 더 고상하게 살아가겠죠. 헛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생을 그냥 막 살지는 않습니다. 뭔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좀 더 남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돈 버는 목적이 틀리고 공부하는 목적이 틀리다 보니까 공부하는 자세가 틀리고 돈 버는 자세가 틀리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남들처럼 틀린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하고 좀 더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삶의 철학이 틀린 거죠. 일을 해도 그런 사람들이 뭔가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은 질문이 있다는 거죠. 언제 만나냐?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죽음에 대한 질문이죠. 장례식 때에 막상 내가 그냥 막 살아왔더니 먹는 거 위해 살아가고 또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무덤 앞에 가고 나니까 죽음이 내 눈앞에 있거나 아니면 장례식에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뭔가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서 겸손을 배우기 시작하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재정립합니다. 내가 이게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죽음 앞에서는요, 명예가, 권세가, 부와 성공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죽고 나니까, 막상 무덤 앞에 서고 나니까 자기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목표야.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막상 죽음이 딱 닥쳐오는 순간에 의미가 없어져요. 여기 젊은 학생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젊지만 그냥 이런 생각 고민 안 하고 그래 부자가 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넓은 집 사야지, 뭐 자녀 공부시켜야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딱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죽음이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때에만 죽음을 우리는 아름답게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도 가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죽음이 끝이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인생 막 살아가겠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들의 인생은 남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냥 이대로 막연하게 우리의 목적이,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4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인 이 사망에서 딱 깨어났을 때에 그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지? 왜 이 고민이 나올까요?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어떻게 하지? 고민합니다. 이 엄청난 기적 앞에 이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모두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충격 앞에 그들도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차라리 안 봤으면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봤단 말이에요. 차라리 못 들었으면 고민 안 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버렸고 성경에 대해서 들어버렸습니다. 고민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지? 교회 나가려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이거 좀 힘들 것 같고, 안 믿으려니까 괜히 이게 찜찜하고,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중간한 중간의 위치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난 교회 안 다녀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지만 이들이 유대교를 버리거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지? 계속 따라야 되는가? 계속 믿어야 되는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고민합니까? 이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48절에 보면 이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리니. 이들이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에요. 왜 이 나사로 사건과 로마 사람이 왜 여기에 끼어들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뭐냐? 야, 이러다가 로마 사람들이 우리 죽이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이때가 메시아 사상,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때가 가장 극에 달한 때예요. 모두가 막 예수님께 집중되어지고 열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핍박은 더 강해졌거든요. 그런데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가 이제 유대인들을 더 핍박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고민이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끝날 것 같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될 것 같은데, 구원은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의 고민은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이들의 고민은 잘못된 고민이 아니에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우리는 가지게 돼 있어요. 이 고민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아니,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고민도 안 하거든요. 왜?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기 없겠습니까? 있죠. 그럼 이런 고민을 안 가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여기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적어도 교회에 나온 사람은 이런 고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믿으면 될 것 같지만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은 문 밖에 있는, 문을 잠그는 채로 주님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돈 벌고 나서, 제가 좀 나이가 들고 나면 나중에 진짜 영접할게요. 지금은요,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지금 뭐 제가 대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들리시죠? 저도 매주마다 설교는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부터 우리가 너무 포기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려야 돼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이 부인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쉽습니까? 내가 그렇게 떠들었던, 이령 씨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의했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던 모든 지식은 다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시고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말이 그 지식인에게서 이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죠. 백성들은요,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주님을 믿으면서 그들은 정말 그들이 생각한 대로 더 많은 위협을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아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화목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주러 왔다. 예수님 믿으면 화평한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평화요, 결과적으로는 행복이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정했을 때요, 우리는 당장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로 나눠집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형제와 형제가 나눠지고요, 부모와 자식이 나눠지고 부부가 나눠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열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믿으면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는 주 5일 근무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 적게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주일날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주일 성수해야 되죠. 또 주일 성수만 합니까? 예배 생활해야 되죠. 기도 생활해야 되죠. 또 거기에다가 헌금 생활까지도 하라 그러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거 힘든데 교회에 돈 바쳐라, 시간 바쳐라, 헌신해라. 예수 믿는 게 만만하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안 하던 일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안 해도 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교회 가야 되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또 뭘 해야 되는데 싸움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이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한 적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싸움입니까?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화목했던 옛날에는 좀 괜찮았던 가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싸우기 시작하는, 싸움이 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 성경을 제대로 봤냐? 성경에 봐. 성경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너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너 자녀들 제대로 기르라 그랬잖아. 너 가정이 소중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정을 지켜야지.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지. 그래, 자녀가 기업인데 자녀 망치면 어떻게 하려고. 너 가정 망쳐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떻게 하냐. 주님의 영광 드러내야지. 1등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지. 너 시험 망치면 하나님 영광 다 가려. 너 가정 무너지면 너 하나님 영광 다 가려. 누가 그것 보고 예수 믿겠니? 그래서 네가 잘 돼야 돼. 너나 잘해. 너 가정 지켜야지. 네 자식 잘 키워야지. 얼마나 진리의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있는 성도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나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전도해도 되지. 뭐 전도한다고 되냐? 전도 전에 무슨 전도냐? 일단은 성도들 건강하게 세워야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들, 아니 저는 뭐 목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들었지만 집사님인데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일날에도 놀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화평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희생해.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냥 그 시간에는 내가 남편을 선택하고 자녀를 선택하기로 해서 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면 맨날 교회만 다니다가 기도만 하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망하면 내 영광 가려. 고3 때는 그냥 교회 안 다녀도 돼. 이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또 고민이 있습니다. 48절에 여전히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게 왜 고민이죠?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올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더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작은 교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예요? 다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에 오는 사람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막 주일날 삼계탕도 해먹고 뭐 주일날 또 뭐 특별히 되면 막 풍성하게 뭐 밥도 하지만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십시오.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지 밥도 사 먹어야 돼요.
2,000원, 3,000원씩 내고 어떤 경우에는 4,000원, 5,000원도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교회 오면 다 공짜잖아요. 작은 교회는 다 공짜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뭐 여행 간다. 그럼 숫자가 적으니까 봉고차 한 대에 아니면 뭐 성도들 몇 대 해가지고 탁 놀러 가기도 얼마나 편해요. 시간도 편하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좋은 분위기인데 성도들 많아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신이 부실해지게 되고요. 놀러 갈 일들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또 봉사해야 할 일들은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헌금도 자꾸 들어갈 일들이 많아지고 더 많은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나는 전도 안 할 거야. 교회 커지면 안 돼.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 안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 안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아니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어떻게 하지? 참 오늘 고민 아닌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바로 이 시점에서 고민하거든요. 아, 이거 내가 이대로 가면 하나도 못 얻겠다. 차라리 여기서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 은 30만 먹고 그냥 떨어지자.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3년 동안 고생한 거 은 30에 비하면 은 30이면 모자라지만 그래도 여기서 은 30 먹고 떨어지는 게 내게 유익이다. 아주 계산이 빠르고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게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십자가 바로 지기 전까지 거기서 딱 멈추게 됩니다. 포기합니다.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멈춰버리는 거죠. 십자가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우리 여기까지만. 교회 나온 것만은 해도 내가 그냥 만족해야지 뭐. 그래, 교회 나와서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뭐 여기서 뭐 더 욕심을 부리겠어. 십자가, 헌신, 희생 여기까지는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 이 고민을 가지고 갑니다. 어제도 우리가 아침부터 아이들 데리고 막 와서 이 교회 청소한다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 안 다니면 누가 이런 거 걱정합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놀러 가도 되는데 교회 다니니까 쉬는 날 와서 이렇게 땀 흘리고 고생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말 손해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지방에 가서 너무 불쌍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들리면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마침 그 옆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했더니 이 2,000마리의 돼지가 다 미쳐서 바다로 그냥 다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돼지 주인은 날벼락 맞은 거죠. 누구 때문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것 때문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귀신 들리면서 자유케 됐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자, 그런데 손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이대로 예수님 두면 망해.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둘이야? 쟤도 귀신 들렸고 쟤도 귀신 들렸고 그런데 우리 집 재산, 우리 집 소, 우리 집 양, 우리 집 돼지떼 안 돼.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그래, 우리 결정하자. 교회를 못 들게 오게 해야지. 예수님을 우리가 배격하고 우리 재산 지키자.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이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바로 그런 결정들이 기록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기로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돈이며 나의 명예요, 권세요, 성공입니까? 영생과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려놓아야 하는,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구원이 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면 구원이 올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참된 구원이 있다. 예수님께 참된 구원이 있다. 그것이 49절에서 53절의 이야기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51절, 5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민족이 살고 예수님이 죽어야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사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봐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는 건 맞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고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의논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공회를 모으고, 4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회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의에서 될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위협입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지만 민주주의의 잘못된 게 뭐냐? 다수결의 원칙이죠. 다수가 옳고 소수는 잘못되었다. 무조건 다수면 정의가 되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협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다수의 열결을 합니다. 대세가 이런데 요즘에 대세가 다 어떤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동성연애. 이제 이것은 뭐 통상적인 것 아니야. 이제 교회도 개방해야 한다. 진리마저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을 회의에서 결정할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까? 그것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해야 되냐?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순종해야 될 문제요. 이것은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말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살고 내 인생을 살고 내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려면 그래 1년 동안은 예수님 죽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1년 뒤에 멋지게 주님 영광 드러낼게요. 그래야 정말 예수가 죽어야지 우리가 살까요? 우리 안에서는 틀립니다. 민족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당장은 민족의 위협이 됩니다. 당장은 희생과 헌신이 다릅니다. 당장은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 믿어서 망한 민족 보셨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망한 가정 보셨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망한 인생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서, 예수님 잘못 믿어서 망한 민족은 있어도, 그러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부흥이 일어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는데, 그런데 잘못된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성도들의 가정도 부흥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로마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로마가 우리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예수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로마를 바꿨습니까? 복음이 로마를 바꿔버렸어요. 그들은 로마를 걱정했지만 오히려 로마를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오히려 말했더니 오히려 로마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더 강력하게 복음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나가면 그들이 오히려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가정이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전파하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 가정 싸웁니까? 처음에는 믿음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믿음으로 합하면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만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헌금해서 망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국민일보에 미국에서 그 11조에 관계된 설문조사한 것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조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대상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11조 생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이 비교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비교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1조 생활하는 사람은요, 카드 빚도 없다. 80%가 빚이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오히려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데 11조 생활을 아는 사람들은 전혀 반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빚도 많고요, 더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십시오. 세상의 명예보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다수보다는 옳은 길을 선택하며 나가십시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54절부터 5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아시고 5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 주님은 그런 곳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놓았고 기적을 베풀었더니 그들은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게 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먹고 사는 것이 고민이었어요. 핍박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가 예수님 죽이려고 할까요? 손해본다고? 와, 이제 큰일 났다. 나 무덤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고민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이제 요 뒤에 가면 12장에 가면 마리아는 자기 전 재산과 같은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그냥 다 쏟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아까워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분의 부활을 경험했거든요.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꾼들은요, 이것을 모릅니다. 그냥 간접적인 사람들은 자기 살 것이 걱정이게, 야, 봤더니 교회 나가니까 다 돈 바쳐, 교회 나가니까 맨날 교회 가서 살아, 교회 나가니까 와, 안 되겠어. 우리 아무리 병든 사람이 낫고 교회 나가서 좀 부자가 돼도 그건 아니야. 왜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54절 뒤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은 바로 이들과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늘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여기 나오는 것이 55절에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에 되어서 많이 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6월절 지키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5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명절날 와가지고 야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어디 계시지?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57절 맨 뒤에 보면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신고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분명히 55절 말입니다.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되거든요. 인류의 세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고,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하러 왔습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죄가 잘못됐고 죄가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절기 행사를 통해서 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자들이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만입니다. 죄는 그렇게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정결하게 됩니다. 아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해결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종교 행위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배 드리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신고해서 한 건 잡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 통해서 나도 한 건 잡아야지. 예수님 통해서 나도 좀 돈 좀 벌어봐야지. 성결을 위해서는 종교 행사로 만나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재씻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왜 예수님께 나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는 불안해 있습니다. 죄는 알긴 아는데 고민은 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인생의 변화를 받을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살려주려고, 평화 주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를 영생 주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그런데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망하지, 이러다가 우리가 다 끝나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각기 자기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희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따를 때에 참된 행복과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 주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예수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서 영생을 취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취하십시오. 구원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